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네요. 여러분들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회개, 구원의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회개는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회개를 어떤 면에서 보느냐?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구원의 시작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런 생각을 어디서 하게 됐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함께 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니까 마가가 쓴 복음서의 첫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읽는 입장에서만 이 성경 말씀을 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상황이 있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넓고 복잡한 상황이 아니라 마가가 펜을 들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죠. 마가는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고. 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가 된다. 그거를 증언하는 책이죠. 그걸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다른 비슷한 복음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문서를 남기는 그 첫 장면, 첫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했던 때를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복음서를 내가 쓴다고 합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처음 쓰기 시작하는 장면, 펜을 들었습니다. 씁니다. 뭐라고 쓸까요? 마가는 뭐라고 쓰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내가 기록하는 이 글이 어떻게 남게 될 건가? 누가 읽게 될 건가? 나는 이 글을 무엇이라고 시작해야 될 건가?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말로 시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첫 내용이 뭐죠? 1장 1절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헬라어로 썼죠. 그리스 말로 쓰는데 우리말의 본문에는 번역이라 말의 순서가 달라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리스어로 쓴 마가복음의 본문은 원래는 시작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대요. 성경의 책의 제목을 첫 글자로 다는 일이 많다고 설명을 했었죠. 시작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는 아르케가 시작이에요. 시작할 때에, 태초에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그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의 창세기 1장 1절이 엔아르케로 시작을 해요.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 증언서를 쓰면서 그 첫 절을 창세기, 세상의 창조와 똑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뭔가 아주 온 세상의 창조에 필적할 만큼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장 1절의 표현에 좀 집중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9절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우리말에는 그 번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굉장히 익숙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곳이 또 있어요. 어디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어디에서 할까요? 어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고백에 나와서 우리가 더 익숙하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마가복음이 더 먼저 써졌다고 생각하면 이 표현은 누가 제일 처음 쓴 걸까요? 마가가 제일 처음 쓴 표현이에요. 그 이전에는 익숙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욥기에 보면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천사를 가리킬 때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천사를 이야기할 때도 쓰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그건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하고 같으니까요.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특정한 고유 명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세 가지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은 그 세 번째 메시아라는 뜻의 용법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중요하고도 절묘한 것이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 복음을 전해 들을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웅.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반인 반신.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위대한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 혹은 아주 뛰어난 영웅들, 그리고 또 다른 문화권들에서는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연결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도 메시아를 뜻하면서 천사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이고, 다른 문화권에서도 어떤 위대한 인간, 뛰어난 인간 혹은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로 연결될 수 있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선교적인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통할 수 있는 말을, 서로에게 다 통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하는 이 복음서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이런 말들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은요, 요약하자면 그 말의 뜻대로 얘기하자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까 생각해 보면 복음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인 거죠. 복음이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고 싶은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엔 아르케라는 말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서의 시작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이 조금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해요.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걸까요? 무슨 뜻으로 하고 있는 말일까요? 뭐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선언을 딱 해놓고 이야기를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으로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처음이 되는 이야기다 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거나 생각해 보면 비슷한 의미예요. 결국에 이 시작이라는 말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전해주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시작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뒤에 뭐가 나오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이거는 이제 구약을 인용한다는 표현이고, 보라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예언한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그 인용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그 뒤에 그 시작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뭘 했다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지금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인용한 거 빼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제일 처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냥 빼놓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은 이렇다. 이게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뭐예요? 그렇죠. 이름에 있잖아요. 이름이 아니라 부르는 호칭에 세례라는 말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그가 했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세례예요. 근데 그 세례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놓은 거예요. 다른 생각할까 봐 세례를 가지고. 회개의 세례예요.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예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자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이 한 사역부터가 복음의 시작인데, 그게 뭔가 보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 지금 처음 풀어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풀어가고 있는 내용의 처음 부분이에요. 요약하면요, 복음을 구원이라는 말로 대체해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은 그 구원이니까, 구원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인데, 세례 요한은 빠져도 좋고,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세례를 준 건데, 세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읽으면서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됐어요.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 구원의 처음 이야기는 무엇에서 시작하는가? 회개에서 시작한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느낀 바고 저의 막연한 주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중에 말씀 묵상하면서 나눴던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언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고린도 후서였던 것 같은데, 예언을 얘기하면서 예언을 하려면 고린도 전서네요. 고린도 전서 14장 29절 말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 교회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귀하니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언할 때 어떻게 하냐? 2명이나 3명이 예언을 하고, 이 예언은 앞니를 맞추는 그런 점쟁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데,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 말하는 걸 그대로 곧대로 듣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에 지금 제가 마가복음을 읽고 이 첫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나누는 이 과정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때요?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명시적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A는 B다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고 느낀 것, 은혜가 있다면 그게 은혜롭더라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나 목회자나 혹은 기회가 되어서 나누는 사람들이랑 다 똑같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별것 아닌 내용도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을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기꾼이에요. 믿을만하게 말하는 기술을 가져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에 재능도 있고 최선을 다하니까 누가 안 믿겠어요. 사기꾼한테 왜 속냐 그러지만 걸려보라고 그러세요. 다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다 이제 경험해서 알만한 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젊은 여성분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며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남자는 이 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진심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입술의 능력이 있는 사람. 진심까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 동감이 되세요? 선순자매가 동감이 될까? 모르겠어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르니까. 근데 이해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면 상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달랠 줄 아는 기술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사람한테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옆으로 얘기가 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아멘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된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렇겠지만 그것을 해석했을 때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은혜롭게 전한다고 해서 다 아멘이 된다고 해서 그게 진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검토해야 됩니다. 뭘로 검토해야 될까요? 뭘로 검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통은 성경 말씀으로 검토해 봐야 되고 교회 전통으로 검토해 봐야 되고 이 정도 얘기하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새로운 검토의 방법이 생각났어요. 전혀 새롭지 않은데 감리교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죠. 감리교적이라고 얘기하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감리교의 신학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웨슬리의 설교문들을 분석해 보니까 웨슬리는 이 4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 아시는 분? 첫 번째, 성서,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통. 세 번째, 이성. 네 번째, 경험.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 4가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들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감리교적인 접근이에요. 한번 해보죠. 성서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내용을 검토해 볼게요. 검토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에요.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 제목이 생각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회개, 복음의 시작. 그걸 풀어서 말하면 회개에서 구원이 시작된다.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이 되는 것 같고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경험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한번 대입해서 검토해 볼게요. 자,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적용이 인정되느냐 뒷받침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떠오르세요? 이 내용과 부합하는 성경의 내용 뭐가 있을까요? 네, 정확하세요. 권사님. 거기 써놨나요 제가? 예. 세례 요한이 처음 전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전했다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지의 핵심은 너무 단순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과 천국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요?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회개해야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니까 라고 세례 요한도 얘기했고, 그래서 세례 받으라고 얘기했고,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처음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도 요리저리 해석하고 생각해보면 구원이 회개에서 시작한다 하고 통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가 하는 눈빛이셔서 계속 검토해 볼게요. 성서적으로 이렇게 이 해석이 말이 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두 번째, 전통적으로. 이 전통은 뭘 얘기하느냐면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이 회개에서 시작한다는 이 내용이 말이 된다고 뒷받침되는 내용이 있는가? 저는 금방 떠올랐어요. 성경에 걸쳐 있기도 하고 성경이 끝난 다음에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죠. 성경에 걸쳐서 나타난 사람, 바울. 이것만 붙이면 돼요. 회심. 바울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박해자였다가 사도가 되었어요. 어거스틴 아세요? 어거스틴 유명한데, 어거스틴도 마니교인가 다른 종교를 헤매고 전전하고 다니면서 진리를 찾다가 결국에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의 초반의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사상가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도 회심하고 그렇게 변했어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은요, 마틴 루터, 그 사람도 회심의 역사가 있어요. 번개 맞아서 죽는 친구를 보고 법관의 길을 가려고 했던 인생의 여정을 바꿔서 신학자, 사제가 되기로 했고요. 그의 삶 가운데에 고행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기에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가 회심하는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집회에 참여했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달라진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원래도 목회자였고 선교사로 미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열매가 크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와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자가 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에도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에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이라는 큰 역사가 있어요. 그걸 시작으로 조선 땅에 수많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선교사였던 외국 사람이겠죠. 하디 선교사가 이 복음의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이 조선 사람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의 죄고 우리 선교사들의 잘못입니다. 라고 공중에서 앞에서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사실 회개가 아니고서 변화되거나 회개가 아니고서 부흥운동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이건 더 확실히 회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 뭐였죠? 성서, 전통, 이성. 이성은 뭐예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 이성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성.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각하는 능력, 다르게 말하면 논리.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보는 겁니다. 논리적인 면에서 제가 이야기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한다. 회개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얘기가 논리적인가? 말이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구원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그 삶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전환하는 게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회개는 삶의 길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쉽게 말하면 구원은 회개는 유턴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보 표지 이미지에 그 유턴 이미지가 있는 걸 넣어놨어요. repent는 회개하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잘못 살아가고 있다면, 생명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향해 가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걸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그 시작은 똑같은 의미의 회개에서 시작된다.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 경험은 존 웨슬리가 이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예요. 존 웨슬리는 성공회 사제예요. 성공회에서 나오신 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성공회에서 성서, 전통, 이성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존 웨슬리가 거기에 이 경험의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게 옳은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경험으로 뒷받침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에서 뒷받침돼요.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구원이 회개에서 시작한다 말이 되는지 보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구원이 회개에서 시작한다 말이 되는지 경험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살아가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질문을 다르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믿는다고 느끼고 믿음을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의 믿음과 구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과 구원인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둔 구원의 고백인가? 이거는 또 알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잖아요. 물론 떠난다고 해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 믿음의 여정의 경험 속에서 같이 길을 가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분을 비판하고 그 분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일반화해서 믿음의 뿌리가 굳고 온전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뽑힐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나도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왜 믿음의 뿌리가 얕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때 저는 온전한 회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 회개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회개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는 했지만 그게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가 연약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저의 경험과 어떠십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리교적으로 검토해보자.
성서 전통 이성 경험으로 검토해 봤을 때 다 말이 됩니다. 제가 막 주장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것도 뭐 제가 검토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느낌들, 깨달음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받은 좋은 전통이에요.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구원의 시작이 회개에서 시작한다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 얘기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뭘 얘기하죠?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다 같이 한번 박자 맞춰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구원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한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럼 이게 통하는 말인가? 혹은 다른 말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부인되지 않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 믿음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그 뒷면을 돌려보면 진정한 믿음의 이면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 갖기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삶은 바꾸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말로 말하고 아주 멋진 말로 기도하고 교회 일에 열심으로 힘을 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전 살던 대로 똑같이 살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 없어 가짜 구원이야 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이 아까 얘기했던 뿌리가 얕은 믿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그것은 믿음이 회개로 나타나는, 회개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뒷면은 회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부터 해라, 회개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로 믿음을 나눕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회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말의 뜻은 아니까 잘못을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순서로 접근을 해서 진정한 회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정석적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친 날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들어가 쉬려고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배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배에 타시고 배를 좀 물로 띄워, 반말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띄워라 해서 띄웠습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니까 물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잖아요.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고 베드로는 뭐 무태에 있었는지 배에 있었는지 아마 배에 있었겠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관심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용한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 전하기를 마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눈을 돌려서 베드로를 집중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싶은 말 뭐라고 하죠 요즘에? 그 말이 잘 생각 안 나요.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는다는 뭐 표현 있잖아요. TV에 많이 자막으로 나오던데 그거. 베드로가 할 말이 많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저는 평생 고기를 잡았던 어부인데 당신이 어부도 아니신 것 같은데 뭐 깊은데 지금 낮에 고기 안 잡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해요.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베드로로서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신적인
하나님의 차원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그냥 선생 랍비가 아니라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어떤 신성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는 거죠. 우린 다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라는 말도 동감이 되지만 그래 회개하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나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자연스레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되고 내 죄가 보이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 속에서 편히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의 더러움이 보이기에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 그 과정을 봐요. 그러니까 정말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회개는 회개해야 돼 해서 배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연스레 내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회개해야 된다. 기도는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오늘 제가 얘기한 거하고도 통하는 말이네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교회에서 가르칠 때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 제 마음에 맞는 말인데 무슨 공식처럼 들립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 보신 분 계세요? 공식을 외우라고 하죠. 2바퀴 반을 돌리고 후진을 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멈추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무슨 운전할 줄 모르면서 그것만 외워서 해서 그 면허시험에 합격한다고 운전을 할 줄 아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 공식대로 돌리고 가고 하면은 합격은 되지만 정말 운전하는 것하고 느낌이 다른 것처럼 회개와 구원이 공식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그것과 같은 답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레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시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스로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경험, 회심의 경험, 믿음의 경험, 성령 체험이 있다고 저는 전제를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린 경우에는 교회 다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이런 체험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원도 모르고 내가 믿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봐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 경우에 오늘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그러시리라고 저는 짐작해요. 근데 희미하게 오래된 그냥 아름다운 추억인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물어보시고 내 영혼의 자극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나누게 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시작, 복음의 시작을
회개에 있다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참된 회개가 매일매일 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